2022년 10월 16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간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3절만 합니다.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생명의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있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신명기 4장 7절 말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강팍해지는 저희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 상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악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악된 세상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익숙해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를 날로 더욱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삶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로 인해 고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평안해지기는 것을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은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이 경성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성전에 자기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길로 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저희 성전의 빈자리를 아버지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식구들을 아버지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방신들의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양육하는 데에도 이 점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아버지 할렐루야 나잇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준비하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찬송이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병고로 인하여 경제적 부족으로 인하여 또한 이러저러한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겨내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의 지체들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습니다.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보 교회 소식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교 식사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늘 토요일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 목장 가족이 좀 적은 분들은 몇 분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또 늘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바자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위원들은 오늘 식사 후에 바로 청년부실에서 좀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자회가 진행이 되고 또 1일 찻집도 동시에 우리 드림 카페하고 교회 로비에서 제가
약간 안내를 목회 칼럼에 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내시면 되는데 적어도 금요일 전에 못 가져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물건 전체를 이제 다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장로님께 이 큰 가구 같은 거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하시면 되고, 또 연락하시기가 좀 이렇게 전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다 뒤에 내놓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 성교회 남성교회 특별히 좀 도와주셔서 오늘 물건을 조금 다 끄집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1시에 그 친교실을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좀 테이블을 다 정리해서 그 위에 물건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는 1시까지 하시고 차를 마시고 그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드림 카페에 올라오셔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찻집 바자회하고 이 포스터가 있는데요. 뒤에 혹시 여러분 가게나 비즈니스나 또 뭐 살고 계신 주위에 우리 한인들도 좀 많이 사시고 홍보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면 포스터 죄송하지만 한 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뭐 10장 그 정도 남아 있는데 한 장씩 가져가셔서 좀 붙이는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교회가 좀 수고를 들 것 같습니다. 그 핫스팟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셔서 좀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도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여러분 카톡이나 뭐 이렇게 SNS 통해서 그거 초청하시는 분들에게 포스터나 이걸 보내시면 돼요. 그냥 보내기 쉬우니까 그런 수고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생명 초청 주일은 우리가 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이웃을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 10월 30일은 우리 통합 또 3주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주일로 정했으니까요. 그냥 오시면 초청되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선물, 뭐 큰 선물은 못해도 작은 선물 하나씩 드리고 또 좋은 생명의 하나님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초청하고 싶은 분들 꼭 10월 30일 날 한번 부담 없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는 1차집이나 바자회로 초청하시고 2차는 그 다음 주에 우리 영혼잔치로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김영 사모 암투병기 보고 및 간증집회인데 참 이게 뭐 완치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 거의 뭐 발견되고 거의 3년인데요. 어떻게 또 지냈는가 하는 걸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라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누는 가운데 저도 어떤 걸 나눌지 모르겠지만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영광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위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 모시고 오면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부 11월부터 해서 6주간만 성경 공부를 우리 정성남 목사님과 김현숙 전도사님이 변화라는 책 IVP 시리즈 중에 6주짜리 우리 정성남 목사님 진행하시고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 에베소서 성경 공부하는데 뒤에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 여러분 뭐 한 6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은 이 김현숙 전도사님 그 에베소서가 주로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직이든 누구든 우리 정 목사님과 김 전도사님 진행하는 성경 공부반에 또 한 강좌씩 꼭 또 들으시면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나잇은 여러분 참조하셔서 또 캔디나 이런 먹거리를 도네이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강노아 집사님 지금 거의 잘 못 나오고 계신 가운데 있고요. 우리 박민희 집사님 지금 이제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이고요. 우리 이태준 형제는 2부 예배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긴 하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일 기도를 하는 것은
생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온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노와 박민희 집사님, 이태준 형제 이 귀한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래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물질을 헌금으로 주님께 올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해 주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 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남에게 결코 꾸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고 나누어 주어도 풍성한 축복이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각종 명목의 헌금이 믿음으로 바쳐졌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받으셔서 연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삶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때마다 삶이 걱정되어 주저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꿈의 찬양대에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정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활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만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있거든요.
이 죄의 무게를 잘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또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짓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가 갖고 있는 죄의 흔적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내 죄가 용서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가인은 죄를 짓고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도 성경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가인이 죽지 않고 살면서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이 죄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픈 이유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을 하는 것이지요.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입술도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이유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악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마십시오. 가인은 그랬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를 받아도,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 삶이 아파도, 눈물 나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놋 땅에 거했다라고 했는데, 에덴 동편의 놋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에덴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덴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예수도 잘 믿었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를 나가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공할 만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최후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잘 알지요.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던 히틀러라는 사람도 잘 알지요. 이 사람들은 그 삶의 배경이 기독교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 어머니를 기억해서 7곡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취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태선 같은 사람, 문선명 같은 사람. 오늘 처음에는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박태선 씨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말론도 미쳐서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끝까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고 이단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화와 족보와 미신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성을 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 말씀은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고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가인이 놋 땅으로 옮겨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으니까 에덴과 같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 인기로 하나님을 대신 삼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더라고요. 가인은 에덴을, 동산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과 비슷한 곳을 만들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모으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존재가 예배드리지 않고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왜 성을 쌓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어요. 아직도 예배당에 못 나오는 이유는 이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모든 바이러스에서 막아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만리장성이고 그것이 동대문이고 그게 남대문 아닙니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성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쌓는 곳으로 대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은 인간은 국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성을 쌓으면서 시작되어진 것은 뭐냐? 갈등이고 싸움이고 시기이고 질투라는 것이에요. 성을 쌓으면서 전쟁을 시작했고, 성을 쌓으면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교회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문을 닫는 것. 그래도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문을 열지요, 수요일마다 문을 열지요, 또는 금요일마다 문을 열지요. 교회 행사에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들을 한국 교회는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쌓으면 성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문을 만들면 문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인의 생애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성 쌓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제 복잡한 낳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인에게서 라멕까지는 한 5대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지요. 라멕은 보통 사람과 달리 좀 탁월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라멕도 라멕 이름만 놓고 지나가면 되는데, 특별히 라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일부 다처제, 오늘날에는 동성결혼, 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있는 채로 살아가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각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야발을 얻었는데 유복민의 조상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퉁소와 수금을 쳤다고 했으니까 예술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22절을 보면
둘째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는 두바가일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 이름만 나왔는데 그냥 안 나와도 되는데 왜 이름이 나왔을까요? 분명 이 여인은 예뻤다거나 유명했다거나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흥미를 유발할 만큼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보통 평범한 삶이 아니라 뭔가 큰 업적을 나누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굉장히 잘 나름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22절까지만 말씀만 보게 되면 라멕은 괜찮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라멕이 22절까지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일종의 시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이 주제가 살인입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라멕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짓고 있는 이 노래는, 이 시는 인간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살인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살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자살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칼도 들어봤거든요. 쥐약도 들어봤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면 자살이 되고 남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도 생각하지만 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나 건들면 너 죽어.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기본적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깊숙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줄기가 나고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살인의 열매를 맺느냐?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시기라는 것 때문에, 질기라는 것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구체화되는 것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미움의 문제와 질투의, 살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최초의 시와 노래가 살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그렇게 자신을 자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자기의 지은 죄가 더 커졌고 그 징벌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자자손손대대에 흘러나왔던 가인 가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에서 볼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예배드렸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예배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로 삼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 자기 실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잘못된 기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몰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배를 가인이 포기하고 이 자손들이 다 포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을까 봐 걱정스러웠던 것이지요. 다시 예배 드리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라멕 시대에는 또 가인과 아들들과 자손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야기는 살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이 차별금지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라멕이 저지른 일들을 반복하려고 하는 짓들이거든요. 여러분, 라멕 이 사건 이후에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면 대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라멕 사건 이후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찾아올까요?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요, 종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들려줘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이 사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자, 가인에게는 없고 셋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6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열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26절 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주고 깊은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3주년 생각을 해보면 이 3주년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박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주년 때에 3주년 행사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3주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날을 영혼을 추수하는 날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축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 시청이, 또 이 캐나다 국회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념주일 때마다 우리 자체적인 잘 먹고 즐겁고 행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갖고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차적인 이야기고요,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오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이 꿈의 교회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노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번의 기회는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30일 날 그때 우리 교회에 좀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좀 더 자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디디게 하자. 바자회는 물건이 필요 없으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일일 찰집을 하자, 초청을 하자. 그래서 5불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와서 우리 교회도 구경해 보기도 하고, 예배당 구경도 하기도 하고, 지하실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괜찮네, 예쁘게 지어졌네,
이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예배 좀 드려볼까 한번 생각도 되어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커피 마시는 곳, 더 싸게 먹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에서 커피 맛도 좀 먹어보자 초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 카페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불러보십시오. 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손 내밀어서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여러분 그분들을 좀 초대해 보십시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예배를 포기하였더니 살인자 집안이 되었고요, 셋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자자손손 대대 흐르는 믿음이 명문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어떤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교회 행사에 힘을 내십시오. 이 행사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바람 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죽을 만큼 싫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함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토론토 구매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전환하고 이 마음을 서로가 공유해서 이게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지하면서 모두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즐거워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노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것 말고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 내 친구 누구누구, 우리 부모님 누구누구,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구누구, 이름을 모른다면 그 사람, 그분, 하나님,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바자회 때 또는 함생명 초청조일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그들을 불러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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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사오니 그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행사를 우리가 즐겁게 동참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즐겁게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바자회와 한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이들이 우리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주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힘쓰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